사순절 이제 계속 보내고 있죠. 사순절 보내면서 제가 첫 주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재수요일이라 보통 교회의 전통 안에서는 재를 가지고 이마랑 손등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전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마와 손등에 그리는 재는 이스라엘 문화권 안에서는 처절한 회개 그리고 절망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엔간한 상황에서는 재를 안 뿌립니다. 재를 뿌린다는 얘기는 지금 인생의 가장 바닥이다 라고 느낄 때 재를 뿌리고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이렇게 재를 뿌리며 슬퍼하는 장면들이 많은데 그 장면들마다 한 개인이 그리고 한 나라와 민족이 겪는 비참한 현실이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재를 이마와 손등에 그릴 때 그 재를 쓴다고 할 때 이 이스라엘의 문화의 전체적인 맥락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냥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갈 거야 라는 맥락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가진 이 재를 뿌리는 문화의 맥락들까지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의 재라는 상징을 사용할 때 주로 담겨있는 그 의미들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순절의 재를 사용할 때 그때 이 첫 번째 그 목적은 자신과 이웃의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재라는 것, 재수요일로 시작하는 이 사순절에는 단지 주님 저 죄인입니다, 절 위해 죽으셨죠 라는 아주 기본적인 죄 고백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나의 죄와 또 이웃의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는 것이 이 사순절 안에 담겨있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욥기 2장 12절 말씀 혹시 화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화면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 그를 알아보지 못하다가 목소리를 높여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아멘. 욥의 친구들은 고난으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욥을 보면서 무엇을 했냐면 재를 머리에 뿌립니다. 왜 뿌리냐 하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욥이 지금 왜 아프냐? 그 죄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이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친구들의 마음에서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욥의 상황이 너무나 슬퍼서 자신의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내가 너의 죽음 같은 그 고난과 곤란에 동참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재를 뿌리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니 내가 그 고통에 동참하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모르니 말로 고백하고 재를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욥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재를 뿌리는 행위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즉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동시에 나아가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의 죄에 뛰어들어가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저 내가 내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삶의 문제들, 불순종으로 인해 파생된 삶의 문제들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다가 관계가 깨어지면 그 교회 안에서 분란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 분란까지가 바로 나의 죄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 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까지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제 죄로 말미암아 미움이 발생했고 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분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에 포함된 영역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나 개인의 부도덕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회개하고 나만 용서하고 나만 사랑하면 된다고 하지만 죄가 파생시킨 모든 삶의 문제들 또한 나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의 죄,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죄에 대한 어떤 심적인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상황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주님께 회개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아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며 죄를 뿌렸던 것들을 떠올린다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 그 이웃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곤란이 어찌 보면 그의 죄로 말미암음일 수 있는 것, 그리고 또한 그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곤란이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가진 죄가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가 아파한다면, 고통스러워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서 신음하고 있다면 단지 그 사람을 말로 위로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그의 죄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그 상황을 함께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옆에 있는 사람 힘드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까지는 사실 기도의 1단계인 것이죠. 그럼 기도의 2단계, 3단계로 계속 나아가면 왜 그가 아프게 됐는지, 혹 그 사람이 너무 장기간의 노동을 통해서 과로로 인해서 아픈 것이라면 어찌 보면 그 과로하는 사회를 만들어낸 우리의 책임도 일정 부분 담겨 있겠죠. 그리고 그 과로하는 것을 정당화하며 어떻게든 죽도록 그냥 죽을 똥살똥 일하라고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와 그 정책 위반자와 그리고 우리의 투표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한 사람을 타겟팅해서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이렇게 연쇄작용한 이 사회와 문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회의 한 사람의 책임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움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내지 못했습니다라고 나도 회개하고 너도 회개하고 우리 모두 회개하는 폭넓은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수요일에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까지 생각합니다. 이게 1단계죠. 2단계는 무엇이냐면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고통과 곤란 가운데 있는 저 성도들의 죄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죽으셨지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혹여나 숨겨진 죄가 있다면, 그래서 자신의 고집과 욕심으로 아직 회개하고 있지 못한 그 죄가 있다면 주님 제가 대신 그 죄를 죄의 죄라 여기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혹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다가 죄 없지만 고난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왜 우리가 고난당하는 세상 속에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의 문제들과 환경 안에서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무엇이 있나요? 라고 물으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제 수요일, 그 제로 시작하는 수요일이고 사순절의 폭넓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죄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이 혹시나 죄가 있는지 너무 빨리 묻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전체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혹시 어떤 죄가 있는지를 그 사람의 죄를 규정하기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복잡 다단한 삶에 있는 고난과 곤란까지 내가 나의 죄를 위해 기도하듯 그 사람의 상황들을 나의 죄로 여기며 기도하는 것이 사순절의 참된 의미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사순절 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 성도님들,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깊은 삶의 고난과 곤란을 마음 깊이 나의 죄로 여기고 또한 그의 죄로 여기며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서는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들과 모든 문제들까지 함께 깊이 고민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둘러싼 상황들까지 변화시키시고 또한 치유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에 죄라는 상징을 사용할 때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로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라까지 기도가 안 가요. 나 위해서만 기도하느라고 성령님이 약간 이제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한 절반쯤만 오시면 나만 위해서 기도하기 바쁩니다. 근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나라는 어떤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웃과 세상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정말 진실되게 성령 충만했던 거죠. 그래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습니다. 자신의 문화와 민족의 오래된 전통으로 죄를 뒤집었으며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다니엘서 9장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제가 죄를 뒤집었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했던 고백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살이를 하게 된 것은 다니엘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10대 소년이었고 죄를 지어봤자 친구들과 험담하거나 기껏해야 예배 빠진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들, 그리고 나아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너무 많이 채우다 보니 사회가 붕괴되어져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난해진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아우성이 하나님께 상달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뭔가 율법 구체적이지 않은 소나 양을 잘못 드려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총합으로서의 무능, 부정, 부패가 만들어낸 민중의 아우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어떤 책임도 없는 아주 어린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다니엘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나이도 많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독립할 가능성은 너무 낮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맥락상 전혀 맞지 않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은 패역한 적이 없어요.
다니엘은 죄를 지은 적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자굴에 뛰어들어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의롭게 주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저의 의로움을 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즉 자신을 포함해서 지금 다니엘이 우리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악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 죄를 나의 죄로 짊어지고 기도합니다. 마치 자신이 그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기도하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던 것처럼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이 드렸던 이 죄를 뿌리며 기도했던 이 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맞닿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기도하였고 그 기도가 연결되고 이어져서 이 역사와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짊어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 모든 역사의 죄를 용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죄, 나아가서 오늘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이 온 인류와 민족을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한 방법이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정치인과 정치 집단을 손가락질하며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놓였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건 성경에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내가 화가 나서 내 성질을 못 이겨서 기도할 때 한번 확 화낸 다음에 바로 회개해야 돼요. 주님, 제가 앞뒤 분간을 못하고 분노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 잘못을 넘겼습니다. 그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결론은 뭐죠? 내 죄인 겁니다. 내가 그 모든 죄를, 이 사회의 부정의와 불의를 모두 끌어안고 기도해야 할 책무가 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고 교회에게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정의롭고 사랑과 우애가 넘치는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 교회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 시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늦춰지면서 점점 갈등과 이 긴장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뉴스를 틀어보면 무슨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어떤 결론이 나오든 반반은 승복하지 않을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폭력적 행위를 일삼을지 양측 모두,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측 모두 서로 불안해서 각자가 나온 이제는 이야기가 승복하자라는 이야기를 뉴스에 나와서 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 이 나라를 어떤 식으로 망가뜨리게 될지, 결정의 옳고 그름 여부가 아니라 이것에 승복하지 않아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분노를 폭발시킬 양측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두렵기 때문에 승복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무엇을 해야 하고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이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겁니다. 어떤 특정 인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이나 되는 교회가 1000만 인구라고 말하던 교회가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구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서서 이 책임을 누군가에게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의 작대기를 들기 시작하면, 교회까지 그 분노에 동참하면 우리는, 이 나라는 진짜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모든 긴장과 갈등의 상황에서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다리는 자로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행동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후방에서 하나님, 이 모든 역사에, 한국 역사에 있는 이 슬픈 현실들을 우리가 모두 끌어안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눈물 흘리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이 한국 사회에 가득할 때,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회가 희망이구나, 이 상황 가운데 목소리 높여서 서로를 향해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한국 사회의 문제를 나의 죄로 여기는 교회가 희망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의 희망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희망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사순절 기간에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나아가서는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걸음 앞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후미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희망이 교회임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욕되어지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가장 적극적인 행동임을, 기도가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사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의심이 듭니다. 정말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최선의 행동일까?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평화를 말하며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정말 평화가 깃들 것인가? 우리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한다고 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나아가서는 우리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기도가 효력이 있어서, 효능감을 느껴서 관계가 회복되어질까? 가장 먼저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기도에 실패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성취되어지는 것보다 성취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의심의 날개를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제가 이전에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는 주님께서 정말 들어주시나요? 나의 믿음은 연약하고 주님을 잘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금 더 나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믿지는 않는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의심이 오래 쌓이고 성취가 되어지지 않다 보니 주님, 일단 기도는 해야겠으니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경제적 문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우리 안에 많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 기도가 너무 더디 응답되니, 또는 마치 기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어느 시점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은 기도 제목들을 계속 꺼내어 기도하게 되죠.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치유하여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는지, 무엇으로부터 치유되어야 하는지, 내가 정말 누구를 싫어하는지, 그 사람의 어떤 점이 싫은지,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꼴보기 싫어서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는데 그 지점을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고 두리뭉술 종교적 언어로 기도를 채워나가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느냐? 결국 기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에서 계속 후퇴하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도는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한 기도입니다. 포로 생활할 때 한 기도예요. 말이 안 되죠. 예언자가 늘 우리를 향해 심판의 예언을 막 이사야가 쏟아내다가 갑자기 회복의 예언을 말합니다. 이제 회복될 것이라 말합니다.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예언자 자체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죄가 만연한데, 그래서 심판받아서 바벨론 포로가 잡혀가고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뿌리고 있는 죄가 화관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슬픔이 기쁨의 기름이 될 것이라 말하죠. 근심이 찬송이 될 거라 선언해버립니다. 지금 그렇게 죄 가운데, 근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 예언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네가 하나님이 언젠가 하실 회복을 믿냐 믿지 않느냐 너의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판단해서 내 상황을 계산해서 내가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니 지금 이사야 당신이 하는 말 의미가 있습니까? 쓸모가 있습니까? 되묻지 말고 내가 지금껏 내 마음에 실패를 학습한 것을 꺼내어서 다시 실패할 것이라 묻지 말고 오늘 너에게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죄를 뿌리는 그 슬픔에 화관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자에게 기쁨의 기름을 주고 말 것이다. 근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로운 삶을 허락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며 애통하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바꾸실 것이니 그러니 그저 믿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의 삶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잔인한 말씀입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언젠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괴롭고 잔인한 말씀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희망으로 삼아 기도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삶과 이웃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산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혹여 이 말씀 믿고 기도했다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실패를 학습하고 무기력을 학습한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하는 이 순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희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 말하는 겁니다. 어차피 실패할 거, 너의 기도가 들어질 것이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냐, 우리에게 차갑게 말하는 그 말들에 우리는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제까지의 실패를 기억하지 않고 희망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기도할 터이니 우리를 보라, 우리의 믿음을 보라. 하나님이 언젠가 일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일하실 터이니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고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도에 대한 모든 마음들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슬퍼하는 자리를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근심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바꾸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죄를 뿌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놀라운 회복의 자리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이 시간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의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